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예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세례 축일로서 오늘로 해서 성탄 시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도 오늘 미사가 끝나면 성탄 장식들을 모두 이제 수거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성탄의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분기점, 그런 새로운 전환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년기의 시기를 이제 지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30대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이제 본격적인 당신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는 나의 신원증명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세례 축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와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대표해서 동방박사들의 예방을 받으시고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닌 모든 민족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히 이렇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연이고, 두 번째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느껴야 될 희노애락을 배우신 체득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죠. 이것이 이제 보면 두 번째 공연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아닙니다만 다른 복음에서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그러잖아요.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당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만천하에 알린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자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 요한의 권위를 당신께서 이렇게 물려받으셔서,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자, 오늘 복음 16절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멀지 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죠?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례의 은총을 받아서 깨끗이 씻김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세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디도 사도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깨끗이 죄에서 씻김받고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고 세례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도 부여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서약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과 서약을 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원에 대한 확실한 그런 보증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 22절 후반부를 여러분이 보시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래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역시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신원을 분명히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래 역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역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신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일독서로 들으신 이사야서 1절과 4절과 7절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금방 찾으셨으니까. 자,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우리가 누구 사람이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누구 새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자녀가 아빠 새끼, 엄마 새끼 하면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너는 내 새끼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4절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끔찍히 사랑하는 자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그게 누구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 바로 여러분이시다. 7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다. 누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은 세례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통해 새 이름을 받았고 새 시대를 살아가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아 주님께 돌려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복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응당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응당 자녀된 도리요 백성된 도리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들 흔히들 교회를 섬길 때 너 세례 받았어? 너 어느 성당에 다니니? 그러면 너 세례 받았네? 세례 이름이 뭐예요? 세례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하느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당 사목을 하면서 세례성사를 베풀 때마다 대상자들에게 꼭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듭나시는데 최소한도 세례받는 그 당일 전날이라도 일일 피정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정으로 여의치가 않다면 전날인만이라도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내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나를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되는데 최소한 전날만이라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그냥 재미난 그냥 오락프로나 유흥을 즐기고 있다면 참 내가 내일 새롭게 태어난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거듭난다라는 그런 어떤 은총과 또 우리가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은 어려서 모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커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은총대로 나도 세례 받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이거는 기대하면서, 그죠? 세례 받기 전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유아 세례자 말고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참 부끄러운 면들이 없잖아 많이들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상 이제 22년, 이제 올해는 23년 차지만 저는
좀 원칙적으로 좀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도 세례 교육은 20주 이상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지론이고요. 그리고 세례 받기 전날 최소한도 뭐냐면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세례를 준비해야 한다. 그거 제가 고수하는 사목의 저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귀한데 그냥 한 서너 주 그냥 교육하고 빨리 세례해 줘서 저는 안 그렇습니다. 더디더라도 제대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내가 받는 세례 은총이 어떤 건지 깨달을 거 아닌가. 말씀과 기도로서 세례받기 전에 준비하고 세례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세례의 은총을 내가 지켜내는 그런 비결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 즉시 뭘 하셨다고 하느냐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자, 복음 21절과 22절.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호련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호련히 하늘문이 열렸고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신원을 보증해 주신 거다. 오늘 이 독서를 보시면 사마리아 교인들이 이제 신자가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내려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 후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이 독서 15절과 17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17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려서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이 내려오셨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시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분은 열립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뭐 들어주시지 않는데 라고 여기시는 분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예수님만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늘문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확신과 믿음과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그죠?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 이게 뭐냐면 그래서 신자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세례받은 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고, 그래서 오시자마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다 각자 당신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오늘 들으실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미사 속에서도 우리는 뭐냐면 주님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시편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한결같이 그 영광을 기댄다. 그렇죠? 우리는 늘 세례받은 사람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늘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새 힘을 얻고 복을 받아 평화를 누려. 복을 받으려면 뭘 해라? 새 힘을 얻으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새 힘과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지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해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일을 해결받고 평화를 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일도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종족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도 너를 모아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리라. 이제 오늘 1월 9일이니까 연초인 거지, 아직까지도. 그죠? 이제 52주 중에 이제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맞이하는 거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 한 해 늘 나에게 기도하면서 좀 보내봐라. 그래서 내가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 때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축복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아라. 그게 네가 내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고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올 한 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내 기도가 하늘문을 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굳게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세례받은 그런 아들, 딸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온전히 차지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